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부끄러우시지만 이렇게 하트 모양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11번째 지금 살펴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주죠. 우리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마침내 그날에 대해서 소망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날이 이르기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거죠?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잠재되어지는 상처가 드러날 수 있다. 또 2번째로는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죄의 청구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 안에 미해결된 죄에 대한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에 힘을 쏟습니다. 심지어 물가에서 흐르는 물에서 몸을 씻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소개한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여행하고 있는, 순례하고 있는 그 순례자의 걸음을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책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순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고집쟁이를 만나고요, 유순한 사람을 만나고요, 도움과 속세 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납니다. 설명자를 만납니다. 형식주의자요, 위선과 경건주의자요, 분별과 박애주의자를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요. 우리 인생과도 같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고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이 순례자도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심지어는요, 복음 전도자도 만나요. 세속의 현자도 만나요. 그렇지만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피를 흘리며 나무에 매달렸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보자마자 내 등에서 짐이 풀렸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자, 박애주의자를,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는 있고 방법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버든, 이 죄의 짐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짐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계산되고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것은, 죽이신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과 영생에 대한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저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받는 인생으로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만, 꿈에 대해서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런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이전에 동생에게 행하였던 죄진 것 때문이 아닌가? 미해결된 죄에 계속 얽매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하면서도 최근에 또 가까운 교회에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할 수 없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간절함이 묻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사실 우리가 예방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코로나19 걸릴 수 있죠. 격리되어서 건강하게 치료받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식당도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식사를 좀 줄이자. 그래서 식당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말씀, 또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억이 안 나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해결된 죄의 문제,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깊숙하게 여러분 평생에 잊혀지지 않기를, 새겨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가족들로 인해 상처받은 야곱과 형제들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었던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42장의 내용이었죠. 오늘 4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상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 이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여러분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배경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뭐요? 다 먹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 먹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음식을 사올 때 한 끼, 두 끼 음식을 사왔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곳과 애굽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심지어 이 42장과 43장의 이 간격을요 여러 신학자들은 5년을 이야기합니다. 5년.
여러분 한 끼 두 끼 먹을 양식을 사왔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아주 심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부족할 때까지 야곱의 상처는 어떻게 해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잃었던 상처, 가족들로 인한 상처. 42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야곱은 그의 상처로 인하여 베냐민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신학자들의 말처럼 42장과 43절의 간격이 5년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 시므온은 5년 동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청이 어렵습니까? 베냐민만 함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보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43장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2번 갔다 왔을 거예요. 2번 갔다 올 시간까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야곱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문제가 아니었고 그의 인생에 이 상처가 그냥 상처만 한 것이 아니라 골마서 썩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상처가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선명해지는 상처가 있어요. 야곱에게서는 후자인 것이죠. 심지어는 이 야곱의 상처가 아들에게까지 전이가 되어져서 그 아들들이 주눅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아들, 자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3장 8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준비했던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들까지 계속되는 기근으로 굶어가고 있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야곱에게 대해서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의 상처 때문에 그 형제들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본다고 그의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2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집안이 양식을 살 돈이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온 가족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가장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가장들이 상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내들이, 자녀들이 또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전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남성들만이 아니라 각 가정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주 안에서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달리다 쿰 일어날지어다, 이와 같은 음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참된 샬롬을 경험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과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상처 가운데 혹여라도 힘겨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가장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기억할 것은, 사랑은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상처를 낫게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잠재되어 있는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8절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우리가 42장 뒷부분을 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남이 뭔가 달라요. 장남인 르우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아들들, 야곱에게서는 손자들 담보로 약속합니다.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이 다시 안 데려오면. 그 말은 뭐예요? 믿어달라는 것이겠죠. 아버지 믿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말에서는요 그 장남인 르우벤에 대한 신뢰가 없는 듯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혹여라도 베냐민이 또 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르우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 아들 아닌가요? 베냐민만 걱정을 하고 나머지 아들들과 손자들은요, 자손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대체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손자 사랑, 손녀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야곱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잇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요 형제의 불화, 상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는요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한 번씩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여지는 성도의 가정 중에서도 이런 가정이 왕왕 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은혜와 관계가 있는 가정인가요? 상관없는 가정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내면의 건강함,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자녀들과 아내들과 다른 가족들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겠는데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야곱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로 인하여 두려울 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딸 디나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죠? 우리 온 가족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야곱이 지금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은혜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야곱의 상처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닙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이전에는 루벤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제 유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르우벤과 크게 다른 것이 뭐죠? 르우벤은 자기 자식들을 담보로 하였는데 유다는 뭐예요?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야곱 곁에는 르우벤이 있었고요. 모두가 다 그 상처에 짓눌려서 아무 말도 못할 때에 르우벤과 유다가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말할 때는 묵살된 후에 모두가 잠잠하였지만 여러분, 유다의 말로 인해서 야곱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전율이 와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정말 전율이 와야 돼요. 지금 저를 흉내내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전율이 나야 돼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베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이, 그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억이 지워졌던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잊었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벌벌 떨던 그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리다. 이 고백에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랑이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이 사랑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랑으로 야곱이 살아났습니다. 유다의 사랑에는 자기 자신이 담보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이 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꼭 이 결혼에 대한 환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요, 여청년들이 상담한 거겠죠. 남편은요, 연봉이 좀 높고요, 칼퇴근하고요, 공휴일에는 저와 함께 한강을 다니면서 또 캠핑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말마다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멘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거사. 왠지 아십니까?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야근에 밥 먹듯이 해요. 공휴일에도요,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대그룹 임원이 계세요. 이분을 만난 이분은요, 공휴일에도 종종 회사를 가요. 이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받기 전에 물어봐요. 왜 그렇게 그 정도의 직급이시면 안 나가셔도 안 돼요? 왜? 직원들이 많으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나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대요. 가장 큰 이유가 회장님이 나왔어요.
또 이런 이야기예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이든 토요일에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일들이 속히 좀 편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제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권리와 특권을 누리면은 책임이 따릅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랑을 누림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유다는요 애굽에서도 담보를 자신 맡겨요. 그때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살아나요. 자기 자신을 보증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헌신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가득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때 야곱이 살아났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대접받기만 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겸손의 자리에서 종이 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교회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천하는 사랑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도 실천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가정이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 접하지요.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참 많이 민감하지만 또 불안하기도 하지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주목하게 됐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무신론자 이탈리아의 의사 코로나19와 사투 벌이다 회심이라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3월 26일 날 있었던 기사인데요. 현재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수는 각각 7만 명과 7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 룸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의 글이 이탈리아 기독교 매체에 소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소개된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글에서 그는 무신자였던 자신의 회심을 진솔하게 전하였다. 이 의사가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기사가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는 2주 전까지 동료들과 나는 무신자였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학문만 배웠다고 했다. 심지어 부모님의 신앙을 비웃기까지 했다고. 의사였지만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가야 하는지 분류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오다가 몇십 명 오다가 몇백 명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실력들로 그렇게 분류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2주 전까지만 했던 그랬는데 무신론자였는데 그런 그가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성경을 들고 병원을 찾은 75세 목회자 때문이었다. 그는 9일 전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르반 박사는 병원까지 성경을 들고 온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본인도 확진자고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낱 인간인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짧은 몇 분 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평안을 구하고 주께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들, 경험했던 것들, 자기 자신을 자신했던 것들, 그로 인하여 부모님이 믿는 신앙도 부인했던 이 무신론자가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짬짬이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르반 박사는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다.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살립니다. 제가 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빠 대구 내려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구 내려가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뜻깊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할까라고 우리 아이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고난중앙특별 부흥회 때마다 2년 전에는요, 한산도에 있는 한 교회가 불타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고 한 끼 음식을 하면서 그 교회를 도왔었습니다. 작년에는요,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한 끼 음식을 해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또 도왔었습니다. 금년에는요, 4월 6일부터 우리 고난중앙특별 부흥인데 여러분, 제가 4월 6일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 한 주간 더, 내일부터 2주간 한 끼 금식을 하여서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외에 우리 선교 분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실천하는 사랑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역시도 주변 성도들, 주변 이웃들, 유다와 같은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다와 같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유다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실천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이 일은 예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던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실천한 사랑으로 산자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질병이 공포스러운 세포가 아니라 산자의 세포로, 사랑의 세포로 흘려보내므로 살리는 일을 행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우리가 이 시간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본인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습니다.
미해결된 죄의 문제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천된 사랑으로 살아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다 역할을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변에서 살아나는 일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린 자들 있다고 한다면 주의 사랑을 다시금 한 번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다시금 흠뻑 젖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유다와 같은 교회로 인하여, 유다와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실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길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질병과 공포와 상처가 가득한 세포가 아니라 산자의 세포로, 사랑의 세포로 흘려보내며 나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